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지식 갖는 데에 힘쓰는 것.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해낸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계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럴 때 생기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 전적인 순종과 경외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소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내가 원했던 하나님은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지고 소원하게 되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보고 내 필요를 충족시켜줄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내 행복을 위한 우상이 되고 내 성공이라는 우상이 되고 내 건강이라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는 것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보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필요만 채워주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얻어내면 되니까 하나님을 딱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르쳐주는 대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내가 필요하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번에 오늘 96번 차례인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 96번 보니까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2계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표현이겠죠.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표현이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인간이
우상을 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드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표현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는 신, 나를 위하는 신.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한다라고 할 때. 너 때문에 존재하는 신. 네가 기준이 되고 네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되어서 오로지 너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을 만들지 말라. 그런 신은 마음으로라도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게 이계명이에요. 그런 신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는 신을 만들지 말라. 네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네가 이 주인공이 돼서 너를 따라주고 너를 위해주고 네 소원 들어주고 너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신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계명의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인간 편에서 아니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신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좀 필요가 되고 나한테 유익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순서적인 문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사람이 났지, 사람이 나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내가 창조되고 지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내게 도움이 돼서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기가 개척해내는 것이고 물론 소소한 의미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나 우리 존재 자체의 의미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뒤틀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상상을 하다 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을 상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메인,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되냐? 내가 좀 편해야 되는 거죠. 보기가 편해야 되는. 또 이왕이면 내가 좀 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보기 쉽고 만지기 쉽고 다루기 쉽고 쉬운 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상상하는 혹은 인간이 원하는 능력을 그렇게 해서 투사를 하는 겁니다. 신의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신의식은 남아있는데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쉬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쉬운, 다루기 쉽고 보기 쉽고 만지기 쉬운 신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하는 능력을 투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왕이면 비가 많이 오게 만드는 신이랄지, 비 많이 오는 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이랄지, 전쟁에 이기는 그런 신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신이랄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모든 주체 주인공은 내가 해. 내가. 왜 비를 많이 오게 하는 신이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비가 많이 와야 되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내가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맞는 맞춤형 신을 인간은 상상하고 만들어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나면. 96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고백, 그 답을 보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대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피조물 속에,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 형상 보여주지 않아. 너희들 못 본 거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 이하에 부패한 인간은 종종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의 형상 만들고 여자의 형상, 심지어는 땅 위에 있는 짐승이며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 그러니까 사물, 창조물, 피조물을 그걸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양들을 소재들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가 무엇입니까? 부패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있어야 할 곳을 떠나고 맺어야 할 관계를 끊는 것이 부패라고 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새는 추해집니다. 맞습니까?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비상하고 정말 멋있게 저 높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날개 꺾이고 여기 땅에 뒹굴뒹굴 해보세요. 그냥 진흙탕에 날개 접고 구정물에 날개 쓸고 다니고 그러면요, 새는 추해져요. 넓은 바다를 멋지게 헤엄쳐야 되는 그 참새치 같은 이런 힘 있는 물고기가요, 바다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처참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푸드덕 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바다를 떠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총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 맞는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부패한 결과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부패한 인간의 예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질문 97번.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저는 어릴 때 처음에 이 이계명의 말씀을 보고, 야, 그러면 미술 시간에 조각칼로 이렇게 조각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비누로 조각칼로 이렇게 비누로 조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계명 위반이라고 막 그렇게 겁을 덜컥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피조물은 답을 보니까 피조물은 형상을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 없다. 형상은 만들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이 경배하거나 예배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각가나 예술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보면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경탄하고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고, 그렇게 예술 활동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할 수 있으나 거기에 고개 숙이고 제사하고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무소부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저 모양을, 저 조각을, 저 상을 하나님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내가 만든 산당에 계셔야 한다면, 이왕이면 내 주머니에다가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계시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온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점에서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형상 하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하나님도 형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실제 이런 뭔가 이렇게 존재가 있으니까 인간도 그런 본을 따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얼굴은 나를 닮지 않았어요. 얼굴은 나를 닮지 않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하는 짓을 보면, 습관을 보면, 어떻게 나쁜 것까지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어떻게 생긴 모습은 이렇게 배우자 쪽을 닮을 수도 있고 좀 반쯤 이렇게 섞였을 수도 있으나 참 그런 게 닮은 게 있습니다. 그걸 닮았다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락으로 상황이 돌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기 안에 악의 형상을 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스스로를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를 지을 때, 탐욕을 부릴 때 누구를 닮아서? 마귀를 닮아서 그 탐욕 그대로, 그 거짓 그대로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내 영혼을 통해서 혹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지요. 예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것이 기도라는 수단으로, 찬양으로, 혹은 내 삶에서 산 제사를 드림으로, 혹은 헌신과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 참된 예배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이요, 내 영혼이, 나의 모든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참된 예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진짜 예배를 촉구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이런 참된 예배를 자꾸 자극하고 자꾸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일정한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랄지 수요 예배라든지 공예배, 여러 가지 집회, 그 자체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수요 예배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공예배가, 우리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게 하기 위한 교회의 체계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평생 동안 막 이악 물고 이렇게 지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이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일그러져 있는 죄의 형상을 닮아 있는 거짓과 탐욕과 이기적인 교만, 이런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씻겨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첫 번째 과제.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해져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해놓은 공예배는 성실하게 잘 참석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말과 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 신앙의 성숙도는 여전히 그대로라면, 여러분, 참된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변화가 목적이에요. 변화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돼. 변화. 그게 목적이에요.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도 나는 왜 여전히 고집스럽게도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과 상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로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의 이 의지, 이런 것들은 참 내려놓을 수가 없고 포기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예배조차 없다면 사실은 또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돕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98번에 보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은 안 돼요. 이 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교인들에게, 평신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 그 다른 방법이란 뭡니까? 말 못하는 우상을 사용하는 것. 여기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말이 좀 헷갈리게 하는데요.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을 써도 되느냐 묻고 있어요. 평신도를 위한 책을 써도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들어올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평신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각이나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평신도에게 성경을 쥐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었어요. 글을 몰라요. 책을 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래서 이제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아마도 이들의 아이디어는 그리스도 로마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신들의 형상을 보고 생각해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의 동상, 마리아의 동상, 아기 예수께서 이 말구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동상, 그런 형상들, 성인의 형상, 순교자의 형상, 또 그런 그림, 그런 걸 가리켜서 신앙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뭐를 가르쳤느냐 하면, 여기에 신령한 신의 임재가 깃든다. 여기에 저 그림에, 저 형상에 신령한 신의 임재가 깃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의 현현이 서려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걸 배운 평신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저것이 하나님인가?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가?